오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7장 9절입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더니. 오늘 설교 제목은 스톱 바이 스텝입니다. 성경의 예언은 점진적입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처음 2장에선 세상 역사를 중심으로 계시가 펼쳐지다가 다니엘서 7장에 가서는 세상 역사보다 영적 싸움의 역사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더 나아가서 다니엘 8장 9장에 가서는 오로지 영적 싸움에 대한 내용들이 매우 깊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인간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처음부터 통째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점진적으로 당신의 뜻을 펼쳐 보여주십니다. 잠언서 4장 18절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하나님의 백성인 의인들은 그들에게 임하는 하늘의 기별들이 마치 돋는 햇빛 같아서 조금씩 밝아져 나중엔 정오의 햇빛처럼 원만한 광명에 이릅니다. 의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계시는 그 의인으로 하여금 하늘빛에 의해 광명한 빛에 다다르게 하지만, 그러나 악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계시가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거쳐 넘어지는 돌뿌리가 됩니다. 잠언서 4장 19절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거쳐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요셉의 계시는 요셉으로 하여금 점점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계기가 되었지만, 요셉의 다른 형제들은 하나님의 그 계시가 오히려 그들의 마음을 더 강팍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요셉의 계시를 보면 점진적 계시임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37장 6절 7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컨대 나의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묵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여기서 처음엔 형제들에게만 전달되는 기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번엔 창세기 37장 9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부모들과 형들과 함께 포함된 꿈을 꾼 것입니다. 성경엔 그 내용이 없지만 부모에 대한 존경과 사랑이 가득한 요셉의 입장에서는요, 부모님이 자기에게 절을 한다는 기별을 자식이 부모들에게 전달한다는 것만큼 대단히 황송하고 쑥스럽고 부끄러운 기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엔 형제들에게 전달되는 기별을 주시고, 이 기별을 통해 요셉의 마음가짐을 단단히 하게 한 후 그 다음엔 부모들도 포함된 기별을 주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7절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우리는 이 성경에서 선지자는 자기 고향에서만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고향에 앞서 먼저 자기 집에서 대우를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얼마 전 한 구도자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딸이 출가를 해서 스님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집을 방문할 때 종종 그 여스님을 만나는데, 그런데 자기 딸인 스님을 그 어머님은 이름을 부르지 않고 깍듯이 스님 스님 하며 존대하며 대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가 전도사 때였습니다. 그때는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한 여집사님 댁에 사글세로 방 하나를 얻어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 집 아이가 내 방문 앞을 지나면서 발꿈치를 들고 허리를 구부리며 조용히 걸어가고 있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너 뭐하니? 라고 했더니 그 아이가 하는 말이, 어머님이 전도사님 방문 앞에 지날 땐 매우 몸조심하고 지나가라고 하셨어요. 어릴 때부터 저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종에 대한 예절을 몸에 익히게 하는 모습을 저는 그때 봤습니다. 제가 목회 초년에 여주 이천 지구의 한 조그마한 교회에 사경회를 배정받아 갔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사경회는 늘 추운 1월달에 계획이 들어 있지요. 하루는 아침 일찍 화장실에 가려고 문을 열고 나와 보니, 여러분, 그 당시에 모든 집은 화장실이 밖에 있었죠. 그 여집사님 손자가 제 구두를 신고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야, 왜 너 내 구두 신고 있니? 라고 묻자 그 아이가 대답하길, 예, 할머니가 전도사님이 아침에 나와 화장실 가려면 구두가 얼어 가시기 불편하니 내가 신고 있어 따뜻하게 하라고 해서 신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곤 전율을 하였습니다. 나는 그 따뜻하게 되어진 구두를 신으며 결심하길, 성도에게 더욱 몸가짐을 가지런히 하고 말씀을 더욱더 신령 있게 준비해 전하는 주의 종이 되자며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친한 친구 부부가 집에 놀러 왔습니다.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하룻밤 너무 짧은 시간을 같이 보내고 그 다음날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친구 부인이 나를 조용히 보자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10만 원을 주었습니다. 나는 내가 못 살아서 이렇게 하나? 하며 너무나 자존심이 상해 창피하고 부끄러워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그런 나에게 친구 부인은 덧붙여서 말하길, 이 돈 오로지 목사님만 알고 쓰세요? 라고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런 후 그분은 나에게 말하길, 이 돈은 매일매일 새벽마다 나에게 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께 어떻게 하든 감사의 예를 표현하고 싶어 준비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곤 바로 직전 자존심이 상해 울그락불그락 하던 내가 이제 갑자기 돌변하여
감동을 받는 얼굴이 되었습니다. 아, 이 돈은 말씀에 감동이 되어 말씀이 변환된 돈이구나. 그에 반해 저희 집사람은 제 글을 읽고 심드렁합니다. 무미건조합니다. 어떨 땐 읽지도 않습니다. 선지자는 먼저 집에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그 결과 고향에서도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요셉의 아름다운 품성은 배다른 형제들의 눈에는 존경이 아니라 안 입고 온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고결하신 품성은 배다른 형제들이 볼 때 존경의 대상이 아니라 비꼼의 대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그의 스승이자 아버지 같은 엘리 대제사장에게 하나님의 회초리의 기별을 전달한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요셉이 사랑하는 아버지에게 이 꿈을 전달하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별은 전달되어야만 합니다. 창세기 37장 10절 11절 그가 그 꿈으로 부형에게 고하매 아비가 그를 꾸짖고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계시록 12장 17절의 남은 무리에게 하나님은 처음부터 큰 외침을 외칠 늦은비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십니다.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른비 성령을 받아 충분히 성장되면 그때 가서 부어주신 형태의 늦은비를 주십니다. 만약 이른비로 신앙 성장 발육이 충분하지 않는 상태라면 늦은비에 부어주심은 홍수 같아서 쓸려 떠내려가는 해함이 됩니다. 그러므로 미래의 늦은비 성령이 문제가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이른비 성령을 받아 우리가 깊이 내려 땅에 충실한 곡식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계시록 13장의 매매표, 짐승의 표인 일요일 시험령의 징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매일매일 이른비를 먹고 믿음이 튼튼해지는 과정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 많은 교인들은 자기 할 일은 무심한 채 징조만 따라다니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우리가 깊이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합니다.